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자,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실 때 그 광야길로 인도해 가신 그 목적이 무엇냐? 바로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함인 것이에요. 왜 그들과 언약을 맺어야만 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과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가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출애굽기를 지금 읽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기 시작은 이렇지요. 이거 애굽으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옮겨갔고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옮겨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점점점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해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들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가 큰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들을 전부 다 강에 던져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던 아주 험악한 그런 시기에 누가 태어나느냐? 바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숨겨가지고 키우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이상 이 아이를 감추어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이 모세를 넣어서 강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의 딸이 이것을 발견하여서 자기 자식처럼 이 모세를 길렀던 거죠. 그리고 이 어른이 되었던 그 모세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인들이 고통당함을 가슴 아파했죠. 비록 그가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지만 그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애굽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는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매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 때리는 그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발각되자 모세는 이제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 없게 되어져서 이제 미디안 땅으로 망명을 갑니다. 한편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내산 불붙는 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사람으로 택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부하죠.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거부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를 권면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어떠한 것을 약속하셨는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내가 도대체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의 무능력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가 누군지가 상관없다. 네가 누구인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까?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도대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에게. 다시 말하면 모세는 자기를 부르셨고 자기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간 뜬금없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로 너희와 함께 하는 자다. 내가 바로 너희와 함께 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지금 모세를 다시 애굽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이제 어떤 분이 도대체 어떤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를 원하시는가를 알려줘야만 하죠. 자기 민족들에게. 그리고 또한 바로 왕에게는 도대체 어떤 분이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기 원하시는가 그에 대해서 알려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먼저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다시 말하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러나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에만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고 야곱과도 함께 하셨고 이삭과도 함께 하셨던 바로 그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조상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이후로도 3번씩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를 애굽 땅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침내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보살피신다는 사실에 머리를 숙여 경배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4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져서 모세와 아론은 이제 드디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땅에서 내보내는 이유가 무엇냐? 바로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완전한 자유, 이스라엘을 완전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진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 지점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신 그 이유가 무엇냐? 바로 이것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신 것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지점을 놓쳐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해야 되라고 하는 정말 뜬금없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이 말을 거부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5장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 양반 모른다는 거죠. 그 양반이 어떤 존재인지 나는 관심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바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량을 더 늘립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래도 힘들지만 근근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멀쩡한 걸 흔들어가지고 판을 흔들어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라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핵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그 크시고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알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들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출애굽기의 재앙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애굽 왕들 그리고 애굽의 신들과의 전쟁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은 바로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물론 그 가운데에는 애굽을 통치하는 왕이자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지는 그 바로도 포함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잘 보여주느냐 하면 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때에 5장 4절에 보면 바로가 뭐라고 받아치느냐 하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라고 받아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르되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애굽 왕의 대결이라는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들과 대결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을 지금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그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그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도록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고집을 부리면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애굽 땅에는 하나님이 내린 10가지 재앙이 찾아옵니다.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어떠한 해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에게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 바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겠다라고 약속하지만 또 재앙이 멈추면 다시 자기 약속을 철회하고 고집을 부리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맏아들이 죽는 그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비로소 바로는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나도록 그렇게 허용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재앙 때는 그 이전에 있었던 9가지 재앙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해야만 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재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움직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집집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는 것은 양쪽에 있는 문기둥을 문설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밑에 문턱이죠. 이게 뭐죠? 이거 문지방이에요. 문지방. 야, 이걸 하인방이라고 위에 있는 걸 상인방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문 사방을 이 문의 사방을 전부 다 이 어린 양의 피로 피칠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떡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잡은 그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그 고기를 먹고,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지요. 그리고 그 먹을 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길을 떠날 준비를 한 모습을 갖추고 아주 급하게 난리를 피해서 피난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주 급하게 이 음식들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마다들을 치는 그 여호와의 손길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보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 피에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주의 사자를 막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유월절은요, 이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을 기념하며 이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설이라고 하는 그죠? 민족의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냐면 한 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양력으로 1월 1일을 한 해의 시작으로 그렇게 여기지만 전통적으로는 이 설날을 한 해의 시작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인사하느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죠. 이것은 바로 이 설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 해의 출발이다, 시작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과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이 바로 한 해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유월절 제물로 잡은 양을 함께 먹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자신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요 나그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그들의 정체성이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 유월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만큼 이 출애굽 사건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잊힐 수 없는 그들의 모든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 근간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죠. 근데 사실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 가나안의 그 길은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에요. 가축대를 몰고 아이들과 같이 걸어가더라도 대략 4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짧은 최단의 경로로 그들을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크신 능력을 힘입어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 그들은 언제든지 어떤 일만 생기면 자기가 종살이하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홍해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 광야길로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사건이 터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바로가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보내서 뒤쫓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를 넘기고 무사히 홍해를 건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만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만 배우고 경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그런 마음이 자신들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껄핏하면 뭐가 없니? 뭐를 먹었니? 못 먹었니? 뭐가 먹고 싶니? 어쩌니? 난리 치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막 엉망을 만들고 막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큰 악이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기대어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들은 애굽을 나온 지 석 달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인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베드로서를 살펴볼 때에 바로 이와 동일한 말씀이 나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시는 이유며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 백성들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가운데 바로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이 십계명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모세가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두 개의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1계명부터 4계명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각 계명마다 왜 이 계명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상세하게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인간 관계에 관한 계명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과는 달리 계명을 주신 이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아마 당시 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인지하고 있던 내용이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바로 그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율법들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처럼 이 시내산 언약의 율법들을 지키는 그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이 언약서를 낭독하자 백성들이 듣고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고 난 다음에 언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 식사를 통해서 이 언약이 체결되었고 승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난 다음에 확증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이 성찬 때에 바로 이 장면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 들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됩니다.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바로 회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에 앞부분에는 정말 재미있고 스펙타클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은 갑자기 그죠? 뭐를 만들고 뭐를 준비하고 길이는 얼마고 넓이는 얼마고 하면서 막 이상한 이 시방서들이 막 나옵니다. 시방서 욕이 아니에요. 이 뭐 물건을 만들 때에 설계하는 그 설계 도면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 어떤 재료로 얼마나 어떤 크기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이 작업 설명서인데 그것을 이제 시방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회막에 대한 시방서, 자세한 설명들이 쭉 뒷부분 나오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 하나하나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의 산, 우리가 이 신의 산을 흔히들 말하기를 하나님의 산이다, 여호와의 산이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왜 그렇게 부르느냐?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을 여호와의 산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신들처럼 뭐 이렇게 산에 있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물귀신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귀신도 아니고 물귀신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의 산을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신의 산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의 산에서 모세와 대면하는 동안에 그리고 모세를 만난 다음에 성소, 다시 말하면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왜 그러냐? 바로 위대한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내용을 또 어떻게 보면 크게 우리가 세 개의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신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고 자기 백성을 되찾으셨다.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되찾으셨다라고 하는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 한 단락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이어지는 단락 19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은 되찾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셨다는 거죠.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이 대표적인 문구가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나는 네 거고 니는 내 거다는 거예요. 니는 내 거다. 소유권이죠. 이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들을 애굽과의 전쟁에서부터 건져낸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어지는 25장부터 이 40장까지 내용은 여호와를 위해서 성막을 짓는 방법을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시고,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자 즉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진 이 여호와의 처소, 이 여호와의 처소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막이라고 불리고요, 때로는 회막이라고 불립니다. 이 성막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회막이라고도 부를 때도 있는데 약간 이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성막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거룩한 막사, 거룩한 천막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할 때는 성막이다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회막이라고 할 때는 이 회자가 모일 회자, 만나는다는 거죠. 미팅, 영어로 말하면 미팅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말할 때 이 회막은 the tent of meeting이라 해서 만나는 천막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할 때, 이 만남을 강조할 때는 회막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할 때는 성막,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과의 만남을 강조할 때는 회막, 이렇게 용법이 조금은 다릅니다. 동일한 장소예요. 이거 회막과 성막이 구별되어지는 두 개의 장소가 아니라 동일한 장소인데 이것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의미는 그야말로 엄청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족장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내용을 이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들은 어떤 겁니까? 자기 백성을 만나주신다,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는 그런 개념들은 자기들의 그 조상들에게도 익숙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 가운데 머무신 적이 없었죠. 심지어는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조차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주기적으로 찾아오셨죠. 함께 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함께 거함, 다시 말하면 이 임마누엘이 본격적으로 지금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시적이고 명시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나랑 딱 붙어가지고 나랑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 마치 껌딱지처럼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막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 하나님과의 그 백성과의 친밀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을 분리하여 죄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지어져 있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겹의 널빤지와 또 휘장에 둘러싸여져 있죠. 그리고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그 성소 가운데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가장 완전하고 거룩한 장소인 이 지성소는 이 정육면체의 작은 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재료는 순금으로 되어져 있어요. 순금으로 만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거룩함과 온전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소멸당하지 않도록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곳인 그 지성소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밖으로 나오면 성소가 있었죠. 그리고 그 성소에는 등잔대와 떡상과 분향당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이것들을 관리했습니다. 등잔대와 떡상과 분향단. 이 등잔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의미하고 있는 바도 있죠. 이 등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등불을 놓는 그런 대를 말한 등잔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향을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리는 건데, 향을 태워 나오는 이 연기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진설병, 이 떡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그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떨어져 있는 곳에 제단이 있죠. 바로 제단이 있는 것이 어디냐면 성막의 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정도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이 구속사를 한 번씩 살펴보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의미들을 대략적인 그 위치와 내용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구속사 강야안을 쭉 살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중요한 것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 성막 건축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를 만들었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이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세에게 성막 건축을 명령하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나누어지느냐 하면 물론 분량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문단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라는 이 문구가 몇 개의 단락을 만들어내느냐면 6개의 단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부분에 안식일에 초점을 둔 명령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말씀하셨다가 6번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딱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무엇이 있으라 하니까 있게 되고 있으라 하니까 있게 되고 있으라 하니까 있게 되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과 동일한 구조로서 이 성막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막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천지창조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냐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9장 43절에 보면 모세가 이 성막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거죠. 같은 의미, 같은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째 날을 복되게 하셨듯이 모세 또한 성막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이 성막이 첫째 달 초하루에 완성된 것, 1월 1일에 완성된 것 또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막의 완성은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고요.
새로운 인류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소에 놓여 있는 등잔대와 분향단은 불과 구름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성막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장막을 치고 얼마나 머무를지, 그리고 언제 장막을 걷어서 떠나야 할지를 알려주는 표지가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는 그 여정 중에서 이제 회막은 무엇이 됩니까? 움직이는 시내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의 꼭대기에 거하실 때 시내산 꼭대기에 어떻습니까? 불과 구름이 빽빽하게 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불과 구름이 빽빽하게 임했던 그 시내산이 이제 어디에 성취되느냐 하면 회막 가운데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이고 명시적으로 분명하고 또렷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시내산이 되어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또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그런 장면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장면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성은 어김없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안식하라고 하셨을 때에 범죄함의 사건이 인간을 비극으로 몰아넣었던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도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하실 그 성막 건축을 지시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깨트리고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론을 찾아가서 새로운 신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신을 요구해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거하실 이 성막 대신에 십계명에서 그만 우상을 만들고 또한 절기를 마음대로 공포해서 여호와께서 정한 이 절기의 흉내를 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거룩함의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반역의 증거이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이 죄에 빠진 것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던져 깨버렸다. 모세의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보여준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이 돌판을 깨트렸다라는 그 의미에 더 많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돌판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들 아주 기억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품이에요. 하품. 우리 아이들 지금 약간 잠이 오니까 하품을 하는데 하품. 따라해볼까요? 하품. 예, 하품이 바로 돌판을 깨트렸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하품이라는 것은 언약을 파기하고 무효화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돌판을 깨트려 버렸다 하품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언약이 파기되어졌다, 언약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이 죄가 바로 얼마 전에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어요. 한 달 조금 전에 세웠던 그 언약, 아주 엄숙하게 서약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비극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언약을 지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한 모세의 그 간절한 중재 때문에 이스라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을 다시 맺으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바로 여기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때로는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때로는 연약함도 있고 심지어는 연약함을 넘어가는 완악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돌판에 새긴 그 언약 대신에 새로운 언약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입니다. 더 이상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새긴 언약, 우리의 심장에 새긴 그 언약.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놀라운 사건이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홀로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성막이 완성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듯이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그 성전에 그 성막의 그 영광과 위대함과 그 장엄함을 바라볼 때에 단지 그것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 되고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성전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그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출애굽의 그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 현존하는 바로 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함께 하심의 증거로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새 언약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율법의 조문들을 새겨주시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고 그것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노력은 되는 것이 없지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그 언약의 유익들을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미 출애굽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언약을 지키는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바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있는 성막이며 바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신의 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짜다라 별것 없는 찌질이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토록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지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났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충만하게 드러나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 가운데 발생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야말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의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